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바울의 자랑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랑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다른 지도자들이 자랑한 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도자들은 뭘 자랑해요? 잘된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렇게 잘되게 하셨다, 나를 사도로 세웠다, 뭐 이렇게 했다. 가짜이면서도 그런 자랑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인 척하면서 가짜들이면서도 그런 자랑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원래 가짜일수록 자랑들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틀릴수록 자랑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됐고 주님으로부터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내가 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알고서부터는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사용된 거고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속성은 그런 게, 바울 사도의 성품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게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는 자랑하면 주님 자랑하지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고 주님이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 해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주님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번 받아봅시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가 사신다. 주체가 바뀐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주체가 안 바뀌면은 여전히 내가 나오면 내가 잘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루었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바울은 주체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나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 자리로 차지해서 자기가 바뀐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니까 모든 것을 자랑한다면 누구 자랑하겠어요? 자기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해한 사람도 있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사람들에 대해 안 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이렇게 잘난 척한 것도 없고 자랑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말에 이제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런 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죠. 세상은 자기를 이만한 것도 부풀려서 이만큼 크게 만들고 이게 별것도 아닌데 포장도 대단하게 해가지고 막 멋지게 보이려고 그러고 그 백화점 같은 데도 물건은 이만한 거에다 포장은 얼마나 멋지게 싸서 막 선전도 그러고 별것도 아닌데 대단하게 막 선전을 하고 우리도 그런 속성이 속에 들어있죠. 사람들 속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만한 걸 이만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더 좋게 멋지게 보이려고 그러고 멋지게 알아주기를 바라고 거짓에 속고 모조품에 속는 거예요. 거짓에 속는 거예요. 예수는 진실입니다. 진실. 예수의 복음은 진실이고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접하고 진리를 배워가는 사람은 그 진리를 받아가지고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서 내놓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더 포장하려고 애를 포장을. 세상이 그러는데 여전히 세상의 습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포장해서 더 크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접하게 되면 진실하게 되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내 모습 그대로, 사람 앞에서도 내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면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분 앞에서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알수록 그분 앞에서 진실한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진실을 갖고 진리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거짓된, 위선된, 위장된 자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진리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찔리는 거예요, 찔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은 진실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는 거짓이 충돌하도록 돼요, 충돌하도록.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진리로 행하네, 진리로. 우리가 진리로 행하는, 바울 사도는 진리가 뭔 줄 분명히 알고 그 진리로 행하는,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로 행하니까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걸 배우고 더 닮아가려고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그런 진리가 아닌 겉모양을 좋아하고 겉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은 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역으로 공격하게 돼.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 거짓이 우리 속에 더 있다면, 위선으로 우리가 쌓여 있다면 진리를 보기가 어렵고 그 진리를 대하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충돌이. 그러니까 진리가 전해지면 우리 속에서 이 진리와 거짓, 위선이 충돌이 일어나, 충돌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안 편한 거죠, 안 편해. 그러니까 이런 거짓의 옷을 벗고 위선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복음의 능력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위선된 마음을 가진, 이런 거짓된 포장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겉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 겉에 보이는 포장해서 말하는 그런 것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자꾸 자기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런 것이 좋게 보이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분별이 돼서 저 거짓이다, 저거 위선이다, 그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을 여기 지나가는 지도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 그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다.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시킨다. 사탄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뿔 달고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럴듯하게 멋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그 사람들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잘못됐다고 말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도 그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지도자들이 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짓 사도들이다. 그들이 사도라고 말하지만 거짓 사도다고 말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 자랑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자랑 한번 들어봅시다. 자랑. 자랑 그러면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의 스펙이죠. 이력서란 말이죠. 이력서. 자, 이력서 한번 봅시다. 자,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자, 이 절 보세요. 이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뭐 위대한 일을 했고 뭐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뭐가 어떻게 됐고 큰 교회를 지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바울 사도의 자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자랑이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그리고 또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강도 위험도 당하고 뭐 여기 쭉 그런 이야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 위험도 당하고 동족의 위험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도 당하고
그 많은 어려움, 고생하고 고난 당한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현재 그러면 그렇게 고생했으면은 현재 그러면 그가 무슨 빌딩이 수십 채 된다든지 무슨 위대한 뭐가 있다든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는 집 한 채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자랑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 있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는 무슨 집이 몇 채니 무슨 땅이 몇 평이니 내가 높은 지위를 가졌느니 무슨 장이 됐느니 그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의 자랑은 그런 자랑이 아니라 고난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하고 춥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그런 이야기하고 그걸 자랑이라고 자랑하고.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뭐라도 주님이 많이 주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에게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리고 멋진 침대도 없고 멋진 가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는 천국이 있고 그의 마음 속에는 예수가 있고 그의 마음 속에는 부요함이 있고 그의 마음 속에는 자유함이 있고 그의 마음 속에는 담대함이 있고 그의 마음 속에는 확신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디 앞에서 어떤 왕들 앞에서도 어떤 고관 대작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신 있고 그리고 분명하고 그런 왕들 앞에서 고관 대작들 앞에서 부자들 앞에서 나 좀 이런 비굴한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그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저 하늘나라도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기만 했겠어요? 봤겠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바라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12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 그는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그는 보고 듣고 그리고 갖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에 갇힌다면 아이고 죽겠다, 나 좀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 좀 세게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해요. 하나님과 불평하고 원망할 거예요. 전 그런 사람 봤어. 잘 믿은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고 멋지게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전혀 말이 바꾸지. 전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러워서 엉엉 울고 전혀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모래 위에 지었다는 이야기죠. 모래 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잘한 것 같았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막 기도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있더니 감옥에 들어가니까 다 무너지네. 다 무너져. 아무것도 아니. 그 모래 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주님께다 집을 친 게 아니에요. 모래에다 집을 지었지. 바울은 실제로 감옥 속에서도 실제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속에는 자신 있고 확신 있고 자랑 있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들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믿음이 아니면 알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거, 믿음이 아니고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거에 바로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하늘의 보물들, 하늘의 것들이. 오늘날은 너무 약아져서 그런지, 어두워져서 그런지, 바울이 자랑한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랑 안 하고 싶어.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러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 바울이 자랑하고,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랑합니다. 지금 이것들을 지금 자랑해요. 이것들을 자랑하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랑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늘나라를 간다고 말하면서, 하늘나라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피해가고, 이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화려한 것, 좋은 것, 멋진 것, 그런 것은 더 좋아하고, 그런 것은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랑하려고. 그 바울이 믿는 주님과 내가 믿는 주님이 다르나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다른가요? 같다면은 이 사람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이런 것을, 오늘날 현대 이런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매맞는 것 싫어하고, 가난한 거 싫어하고, 고생하는 거 싫어하고, 감옥에 가는 건 더더욱 싫어하고. 감옥에 간다는 것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왜, 누구를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거죠. 무엇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감옥에 간다는 것은 그건 자랑할 만한 게 못 되죠. 내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욕을 먹는 건 그건 자랑할 만한 게 못 되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선을 대하고 복음을 가지고 선을 대하고 의롭게 사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에요. 주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분을 위해서 감옥에 가고,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가진 걸 잃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랑으로 자랑할 사람은 아멘. 이런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더 분명히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자랑으로 여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면 그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편하게 살고 싶고, 나는 나를 위해서 잘 살고 싶고, 나는 나를 위해서 좀 대접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그러니까 근시안적이라는 것은 우선 편하고, 우선 좋고, 우선 인정받는 것. 그러나 이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많은 것을 소유한 삶,
주님을 닮은 삶. 둘 중에 하나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 자, 이제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자, 이제 주님을 닮은 삶은 오른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왼손. 자, 여러분 어느 쪽이? 오른손이에요, 왼손이? 아멘. 그렇게 되세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원해야 돼. 그것을 주님이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실제는 내가 많은 것을 더 주님 닮은 것보다 더 원하고 있으면서 말은 주님 닮은 걸 더 원한다 그런다면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분,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팽개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게 더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희미하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쓸려가는 것을 떠내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 믿읍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읍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제 사실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게 옳다고 가고 그거 옳다고 말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믿어지면 쉬운 거예요.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머리로 믿는 거하고 인격으로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머리로 믿는 것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믿는다면은 바로 그 말씀대로 나오는 거예요. 인격으로 믿읍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으로 믿읍시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그분은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을, 그분이 말씀한 모든 게 진리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믿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 믿고 받아들이면 그냥 더 쉬워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느냐, 그 말씀을 믿느냐, 그거예요. 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 말씀을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예요. 믿느냐. 아는 건 머리로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인격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내 인격으로 받아들여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믿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런 주님을 향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다. 주님이 나의 첫째가 되고 나는 그분을 경외하는 피조물인 줄 알고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게 내 삶의 첫째다, 내 인생의 첫째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 가슴 속에 분명히 담고 있으면 그 안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것 가지고 믿는 것으로 속지 마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달라요. 아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행동이 없습니다. 삶이 없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삶이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분명히 믿으면 삶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미 그곳에 가 계시고 우리도 언젠가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터인데 주님 것을 누리다가 왔습니다. 아니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바울 사도 시대 때처럼 그렇게 고난과 어려운 박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분을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적당히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적당히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히 가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선택하면 그분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오히려 복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 하나 와도, 조그마한 말 한마디 들어도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지는, 조그마한 문제만 하나도 흔들거리고 그런 나약한 신앙이 언제까지 그렇게 돼야 돼요? 수십 년 믿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말 한마디 들어도 벌써 흔들거리고, 무슨 문제만 하나, 조금 안 좋은 문제만 하나 와도 흔들거리고 그런다면 언제까지 그런 신앙으로 서야 되겠어요? 더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으로 더 강해지고 힘있게 되는 그런 성도 되십시다. 그런 성도 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건지 몰라요. 주님을 보배로 여기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 그분이 나의 보배고 그분이 나에게 너무 좋고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데, 그런 분을 더 알고 그런 분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 그런 분을 모시고 그런 분과 같이 살고 그분을 따라가십시다. 할렐루야.